아버지, 이 밤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때에 따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비춰주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게 능력을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물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종이에 쓴 글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그 안에 생명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재판관기 오늘은 (13장입니다) 이게 지금 삼손 재판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3절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3, 4, 5, 6 늑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하시는데 전쟁을 해서 구하시는데도 입다가 한 전쟁이 다르고 또 기드온이 한 전쟁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삼손 한 사람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요, 특히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13장부터 16장까지 몇 번을 계속 읽으면서 이거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죠. 그 안에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뭐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무슨 스토리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재판관이 나왔다가 죽으면 또 이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몇십 년씩 동안 또 결국 여기 보면은 1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왜 넘겨줬습니까? 왜 넘겨줬냐고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 뜻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40년 동안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저기 중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리스타인이라 그래서 이거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올라온 그 아랍인들이거든요. 그거를 아는 사람 알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하원 의장이든 긴그리치 같은 사람이 그걸 다 폭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온 아랍인들인데 무슨 네가 필리스타인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필리스타인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나오죠. 블레셋.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그대로 필리스타인,
필리스타인 이렇게 나온 거죠.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임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 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마침 예수님처럼 맞아 나기도 전에 이렇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브리엘이 왔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주의 천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물론. 근데 상당히 사람은 사람인데 굉장히 좀 두려운 모습이죠. 그 사도 요한도 말이죠. 사실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 막 엎드려졌잖아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주의 천사. 이게 주 하나님의 천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존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그걸 보낸 거죠. 그 주의 천사가 뭐 가브리엘인지 모르겠지만은 대개 이제 소식을 전할 땐 가브리엘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죠. 자, 삭도를 내지 말아라. 나신이 될 것이다. 술도 먹지 말아라. 그때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같이 심히 두려워서 내가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그도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임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남편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마노아 남편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나의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경청하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는 하나님의 천사로 나오죠. 주의 천사예요. 주 하나님이니까. 그 여인에게 다시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인이 서둘러 달려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보소서 일전에 내게 왔던 그 사람 주의 천사 아닙니까?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니까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니라 하시더라. 여기 나니라 그랬죠? 네. 나니라 그럴 때 영어로 I am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I am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죠?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더냐? 그럴 때 내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랬잖아요. I am that I am. 여기 나니라. 그냥 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게. 그 때문에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나는 나다. I am이다.
내 이름은 I am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 am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 배웠지만은 I am 나하면은 뭐 boy가 나오든지 girl이 나오든지 말이죠.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라 그러죠. 보. 그러니까는 주어 동사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I am 그러면은 I am 누구다 이렇게 나와. I am God 그러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I am 그랬죠. 그러니까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그러면서 good shepherd.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I am living bread.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sheep.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I am 다음에 무엇을 붙여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죠. 무엇을 갖다 붙여도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다 갖다 붙이신 거죠. I am life and resurrection.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주님은 absolute God이에요.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것은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세상에 능력이 많잖아요. 능력자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능력자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진짜 전능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마노아가 말하기를 22절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해야 하리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하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을 주의하라. 항상 이렇게 컨펌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그것을 컨펌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라 안 그러죠? 왜 또 나 불렀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시 컨펌을 하는 거죠.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기도원도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한 번은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고 그 주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거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인은 흙은 다 적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컨펌이 된 거 아닙니까? 컨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난 아들이니까 이걸 자기가 잘못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다 이런 얘기죠.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12절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하리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을 주의하라. 그녀에게 준 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불결한 것도 마시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시더라.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아라. 이거는 그 삼손의 그 어머니 그 모친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거 삼손에게 한 게 아니에요.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선악과가 이게 포도나무가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센스 오브 휴머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 이브의 자손들이 입술에다가 그 어떨 때는 그 보랏빛깔 막 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게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 포도가 말이죠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냥 즙을 먹으면 참 달콤한데요. 그걸 이제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나는 그들이 바치는 술제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술제물 바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용의 독이 있다. 신명기에 보면은 술제물이 뭡니까? 술제물. 지금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저 캐톨릭에서는 진짜 포도주, 알코올 있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장로교회 다닐 때 저 이렇게 주위 보니까 그 성찬을 하고 소위 이거 주의 만찬이라고 그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걸 성찬이라는 것도 캐톨릭에서 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만찬이라 가지고 여기 보면은 할 때 그 썼던 빵 있잖아요. 떡하고 포도주를 말이죠. 굉장히 성시해요. 아주 거룩하게 해요. 그거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땅에 묻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화채설이에요. 그게 바로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걸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화채설입니다. 이게.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기념하라고 그랬죠. 기념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만이 생명이 있다. 이건 영적인 말인데 이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먹고 마시면 그때 뭐 병도 치료되고 여러 가지 뭐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치는 술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하고 통하는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있을 바벨론 종교가 통합된 창녀교회가 하는 일을 미리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렇죠? 포도즙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우리로 당신을 머무르게 하게 하옵소서 하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머무르게 하나 나는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만일 네가 번제물을 드리려거든 주께 그것을 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가 주의 천사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주의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라 하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그래야 마노아가 염소새끼 한 마리와 음식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위 위에서 죽게 되리니 천사가 기이하게 행함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더라.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물을 내는데 불이 탈 거 아닙니까? 번데니까. 그 불꽃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증거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른 이유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거기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믿는 자들만은 추려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세 무리로 나눠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눈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노아의 함과 셈과 야벳 이 육신적인 그 자손들이 70억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 남은 자 회개한 유대인들 메시아 예수를 인정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따라가지고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섬길 그러한 이방인의 남은 자들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결국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은 참 이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게 성령께서 임재하셔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몸 하나 된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고 또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 설교가 뭔가 하면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제
오시기 전까지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을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해서 주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고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 2,000년, 6,000년 동안을 이제 주님께서 나머지 2,000년을 하늘에 승천해 가신 목적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올라가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결국 타락시킨 그러한 루시퍼 마귀를 이미 심판하신 거죠. 이미 심판을 해서 너는 이제 결국은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 사형 언도를 내렸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보면은 그 루시퍼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깊은 구렁, 하늘에서부터 깊은 구렁의 사명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결국 하나님의 왕국과 그 사탄, 마귀, 루시퍼, 예뱀, 큰 용 똑같은 존재죠. 이런 존재가 결국은 깊은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리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결국 어디 삽니까?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아주 보석 아닙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하나인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하늘에 누가 가느냐? 보통 하늘에 천국 간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거는 천국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저택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늘에 누가 가느냐? 이 땅에 이제 사람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천연왕국 끝에 말이죠.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사람이 땅에 사는 사람도 안 죽어요. 뭐든 산천초목도 짐승도 안 죽어요. 그때는 그것들이 어떻게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른 별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안에다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모르고 미국 나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 가서 좀 살게 하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 이게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쏘잖아요. 자꾸 하늘로. 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잖아요. 옛날 바벨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내려가자고 그랬죠. 이제 주님이 내려오시게 됐죠. 뭐 이번에 중국에서 쏜 인공위성이 그 우주정거장이 잘못돼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른대. 그 큰 게 말이죠. 이게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 쌓기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 때 말이죠. 소련한테 앉으려고 말해요. 케네디가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거 치면은 2등이 되니까. 그때 참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혼내주고 그랬대. 미국이 안 뒤지려고 말이에요. 원래 제일 먼저 간 게 누구예요? 소유주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가가린이 제일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네디가 화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나사에게 그냥 블레임을 한지 모른다고 그래요.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지금 크리스천들이 그냥 막연히 하늘 간다 그런 게 도대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새 예루살렘은 그거는 상징이라고 그러고 대본신학교에서 그럼 어딜 가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Many mansion. 저택들이 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무조건 하늘 간다고 그랬나요? 어디? 주님이 처소를 마련해 간다고 그랬죠. 그게 다 된 거 아닙니까? 요즘에 허블망경으로 찍으니까 좀 하늘에 천국이 찍힌 게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더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은 정방형이거든요. 반짝반짝하는데 그거는 정방형이 아니야. 근데 무슨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아마 거기 속이려고 보여준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안 믿는 사람도 좋은 하늘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닌데 천국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게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내려가지고 땅에 딱 앉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게 우리 집이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게 아마 날아다닐 거라고.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했으니까 올라가기도 할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있으면서 내려가는 것도 보고요.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은 이 육신적인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와서 그거는 설교 시간 끝나면 다 없어져요. 집에 가면 현실이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했다. Living hope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우리가 몸이 병들거나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우린 주님의 몸 안에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린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바로 그런 찬송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재판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 이거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비참했을까. 아무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저 재판관 하나 하면 그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또 죽으면 또 죄짓고 또 죽으면 죄짓고 이러고 계속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재판관이 끝나면 이제 룻기가 나오지만 재판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룻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하가 나오죠. 사무엘도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재판관인데 결국은 사무엘 두 아들을 재판관으로 했는데 이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 아들도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저들이 나를 버린 거지 너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재판관을 싫다는 거는 바로 저들이 나를 버린 거지 너 버린 게 아니다. 네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왕을 또 하나님은 세워달라면 세워줘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세운 다음에 저들이 끝을 보면 그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사울왕을 세웠더니 금방 또 타락했잖아요. 다윗왕만 조금 괜찮았지 솔로몬도 나중에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결국 계속 가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를 세워가지고 결국 그들의 멸망할 걸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게 팔려가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서 사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 400년 동안을 말이죠. 말씀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앞서온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여러분 왕이 왔으니까 이 왕을 영접해라.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국이 임한다. 왕국이 임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절해서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그들이.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서기 70년에 그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니까 그때 완전히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온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돼서 1948년에 일부가 돌아올 때까지 아직도 지금 한 1,500만이 지금 해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살고 있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돌아가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전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죽은 다음에 또 죄를 진다는 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자관 통치했어요. 간접적으로 통치했다고요. 근데 왕을 세워줘. 왕은 한 분밖에 없는데 만왕의 왕 만져준대. 그 왕을 버리고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된 결과를 보세요. 한국만 해도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이 4명이 다 지금 감옥에 갔다 오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보고도 몰라요, 사람들이. 인간은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아담이 첫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통치하는 왕. 네 자식들 나면 네가 왕이 되라고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만드는 만물을,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았죠. 실제 왕은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분봉왕이었어요. 이 땅에 임명된,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갈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을 또 세우려고 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참 안타깝죠. 자, 21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고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더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옛날 그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이 주의 천사야 보니까 사라졌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앉는 거야. 이사야도 하나님의 옷자락에 있었으니까 내가 부정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하늘에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스랍은 양쪽에 3개씩 날개 있는 존재. 천사가 아닙니다. 스랍 천사, 그룹 천사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스랍은 스랍이에요. 스랍임. 그 다음에 그룹은 양쪽에 2개씩 있어요. 날개가. 그것도 그룹 천사가 아니고 그룹이에요. 체로빔. 스랍 중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날개가 있으니까 날라와가지고 그 화조로 입을 뒤져버리니까 네가 부정한 것이 제해졌다. 안 죽었죠. 하나님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어디서 보이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때 그의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아니하셨으리라 하더라.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나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단 진영이라는 게 단지파예요, 단지파. 이제 태어난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14장, 15장, 16장 보면은 그 삼손이 행한 일들이 쫙 나옵니다. 참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써머리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면은 또 미카 선지자가 나오고 골치 아픈 말씀이 자꾸 나와요. 왜 단지파가 그렇게 됐는지 나오고 바알을 섬기던 원조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시돈 땅이라는 거, 시돈 땅이라는 거 알죠? 시돈 땅. 그 이제 결국 그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마귀 들렸다고 고쳐달라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했잖아요. 그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주인의 빵을 개에게 던져준 것이 합당치 않다. 개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그 민족이니까 개라고 그랬죠. 자,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개들과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개들과 수로보니게가 페니키아인데 그걸 한국말로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어요. 페니키아. 바알을 섬기는 아주 원천지입니다. 그게. 태양신을 섬기는 거가.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참 보면 이 캐톨릭의 정체가 어떤 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치나, 친캐톨릭사를 가르치니까. 친캐톨릭사를 가르쳐요.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캐톨릭.
십자가. 이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싫어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금 몇 개인가 달고 다니죠. 얼마나 바보들인지 몰라. 오직 하면은 히피족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서 막 귀에 메고 다니죠. 이거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로 섬기느냐? 십자가 형상을 가지고 얼마나 그 주님이 달리신 그런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진짜 이게 십자형인지 일자형인지 T자형인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봤나요 우리가? 형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기둥이 있고요, 십자로 된 게 있고요, T자로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십자가 형상. 그러니까 그 불당에 가면은 그 부처 앞에서 좀 앉아가지고 뭐 목탁도 드리고 그러죠. 지금도 한국교회도 되게 보면은 기도할 때 꼭 강대상 앞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도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일날 와도 그냥 저기서 같이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집에서 하고 여기 모일 때 성도 교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말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그건 옛날에 그 종교의식입니다 그게. 저도 그걸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목회했을 때 차 교회만 하면은 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여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는 그 평신도 전도자 들어가서 뭐라고 목사들 많았고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쫑들아 그러더라고.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제비 뽑았죠.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그런 싹꾼들아 그러더라니까.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야, 난 그때 목회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6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그런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엎드려 회개한지 몰라.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평신도라고는 성경이 없지만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도자들 보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사모들 이렇게 많고 얘기하는데요. 이야, 정말 그 순간에 아직도 기억이 나. 난 어디 가도 맨 앞에 앉거든요. 사람 안 보려고. 맨 앞에 앉아 들으니까 그냥 뭐 성령께서 그냥 책망하시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몇 사람이나 만나 슬금 이렇게 뒤돌아보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종교인들의 그 구습에서 벗어나서, 미국 교회는요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러지, 목사들도 같이 뭐 목사라고 앉아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뭐 묻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기도는 집에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골방에서 물 닫아놓고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 거리에 서서 회당에 서서 뭐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것을 깨닫고 벗어나서 그렇죠. 아마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저 보면 그럴 거예요. 저 목사는 주일날 교회에서 기도 안 하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난 자유가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참 어떤 말로 메시지를 전할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제 입술을 여셔서 말씀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